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르드게의 삶. 모르드게의 삶. 오늘은 모르드게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리고 모르드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어떠했던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자 개인의 개성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보고서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지 성질대로 살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의 그 삶과 인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더라. 이 왕 시대에, 물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끌려가가지고, 물론 포로로 잡아갔다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각자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대요. 일제시대인가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련 지역에 많이 가서 살았대요. 살린이라든지 쪽, 연해쪽, 우리나라 가까운 지역에 일제시대에 많이 살았는데, 그 후에 러시아 정부에서 우리 고레인이라고 그럽니다. 고레인, 우리나라 동족들을 멀리 아주 그냥 먼 지역에다가 옮겨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이분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경에서 자기 조카딸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동생딸 된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그 조카딸인지 삼촌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에스더를 데리고 갔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아주 왕 다음으로. 그렇게 총리가 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분의 삶 속에 나타난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걸 봐서 굉장히 그 낮은 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땅이 많이 개발한 데 들어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괜히 어깨 힘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근데 갑자기 평민으로 있다가 총리가 되면은 조금 어깨에 힘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삶과 인격이 그러지 않았더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 안 버리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옛날에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인격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모르드게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더라.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존경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저랬으면 좋지 않을까요?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탄생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사건밖에 없습니다.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로 살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대요. 링컨 대통령. 이 양반 사진 보면은 진짜 우락부락하니까 얼굴 모습이 속되게 말해서 이쁜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고릴라처럼 생겼대. 근데 그렇죠? 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에 이제 그 정적. 이 링컨이 정치를 할 때 그 정적되는 사람이 스탠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스탠트. 우리나라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욕하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모욕을 주고. 그런데 이 스탠트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랬던지 간에 꼭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별욕을 다 했대요. 이 스탠트라는 사람이 링컨을 보고서 저런 게 어떻게 정치하고 대통령 나오느냐고 그랬는데 이 스탠트라는 사람이 링컨을 그렇게 참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됐어요.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서 장관들을 뽑잖아요. 장관들을 뽑는데 이 스탠트라는 장관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해요. 야, 집사님, 내한테 욕하고 그렇게 모욕 주던 놈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결식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스탠트라는 아주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랬더니 이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사람은 스탠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스탠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요. 그게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뉘어놓았을 때에 이 스탠트 국방장관이 들어가요. 대통령의 시체가 있는 곳은 국방장관이니까 들어가가지고 이 양반이 그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 잘 보세요. 이 스탠트라는 사람은 링컨하고는 정적으로 그렇게 대립을 했지만은 두 사람 다 자신들의 능력을 알았나 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스탠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스탠트만큼 미국의 국방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세웠고 그 스탠트가 대단히 일을 잘했나 봐요. 링컨하고는 안 맞았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죽어 시체로 누워 있을 때에 스탠트가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탠트는 정치적으로는 대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얼마나 대통령을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는 도와주고 난 뒤에도 도움받고 난 뒤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격이 진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고 욕하던 사람들도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쟁이가 좀 나은 것 같다,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 비천한 자리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살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더라. 오늘 솔직하게 성도들도 목사 존경 안 하잖아요.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네. 없어. 뭐해? 없어. 목사는 제가 그래요. 저 주일교회 몇 년 목회했나 기억도 안 나요. 다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늘 그랬어요. 나 여기요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주일께서 언제 월급 줬어요?
안 줬어요. 뭐 줬어요? 사례비는 줬지. 그죠?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월급은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사례비는 뭐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충일교회에서 사례비는 받아도 월급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생각을 해요. 저 양반들이 진짜 고맙다고 준 걸까?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선배에 대한 존경 없어요. 일반 사회의 일반 대학교의 선후배 관계는 그래도 조금은 선이 있는데 신학교는 선후배 관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아무리 후배라도 큰 교회 어떻게 가가지고 있으면은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아무리 선배가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적은 교회에서는 벌써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 기대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동족들을 되게 챙겼대요. 동족의 이익을 도모했다. 동족. 자기 동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죠? 집사님, 1년에 한 1억이면 먹고 살 것 같아요? 괜찮겠죠, 그죠? 1년에 1억 같으면 생활하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가족이. 그리고 뭐 자녀들은 커서 지멋대로 갖다 치고 둘이 산다고 할 때에 1억. 그러면 30년 산다고 그러면 30억. 꽤 많은 돈이네. 그런데 그 만족하던가요, 부자들이? 뭐 우리나라에 그 재명인가 뭔가 하는 사람 돈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대요.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지. 근데 이 모르드게는 통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모세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하여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요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모세 보고 그래요. 모세야, 이 백성들은 목이 곱고 악독한 족속이 돼가지고 내가 다 죽이고 너 혼자 살려가지고 너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 죽이고 나 혼자 살려놔가지고 나를 한민족의 조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새끼들은 말 안 들어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해야 될 텐데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하신 손길로 저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은 다른 동족,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건지기는 해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민족을 다 죽이려면 나를, 모세 자신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야,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고기라도 안 먹어서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지만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애를 썼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와, 꺼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자가 아니고 동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잖아요. 저놈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다고 말하는 이때에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족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의 삶과 인격은 모든 종족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 모든 종족의 안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중국 같은 데는 소수민족이 너무 많대요. 얼마나 많은지 파악도 못하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민족 국가인데 이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인도에서부터 저 유럽 쪽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 안에는 민족이 여러 수십 개 되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모든 종족의 안위를 위해서, 이 안위라는 말이 평화입니다. 모든 동족의 그 평화스러움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편협하게 자기 동족의 이익만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지방 안에 있는 모든 종족의 평화와 부귀, 번영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더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죠? 다른 나라보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만, 우리식으로 좀 말한다면 내 가족만, 내 일가 친척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더라. 자, 그러니까 동족의 이익을 통하고 모든 종족의 안위를 도모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베푸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더라. 오늘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십시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뭘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을 돌봐주었던 것,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고. 물론에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1970년도, 80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교회를 쳐다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은 부흥되는 교회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제 두 번째의 선교 국가로 세워질 때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선교가 막히기를 시작하고 그러더니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정부 때에 예배의 숫자를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대가 언제였던가? 나눌 때였습니다. 줄 때였습니다. 베풀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교회도 비록 적은 숫자에 적은 재정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나눔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뭔가 조금은 다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신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쳐다보면은 제 자신부터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나타내기가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작은 빛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